17절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오늘 되게 실감한 말씀입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장염에 걸려가지고 장모님 생일 잔치를 뷔페에서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쫄쫄 굽는데 또 부엌에서 김밥 말아먹고 무침에 해가지고 또 뭐 맛있는 거 양푼에 먹고 하는데 거기다가 다 가고 나서 보니까 냉장고에 각종 과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민영 집사님이 과일은 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네, 장염 때는. 그리고 저는 이 장염이 걸리면 두통까지 와요. 뭐 이거 머리가 아프면 뭐 아무것도 못해. 잠만 오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실감 있게 와닿는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셔요. 우리 보고는 쉬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신자들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잘 지키는가 여기에 골몰하게 연구한 나머지 안식은 다 사라져, 평안은 다 사라지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사랑은 다 사라졌어요.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 그 회복된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 보세요.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요, 환자를 자리에 담요에 눕혀가지고 들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담요를 들고 가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 가는 것은 안식일이라 괜찮은데 그 아기 손에 뭔가 물건이 들려있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 그러면 유대인이 3층에 올라오려면요, 버튼을 못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올 때까지? 이방인 올 때까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층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원하는 층이 열리면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경상도 말로 얼마나 솔갑겠습니까? 솔갑다는 말이 표준말은 뭐예요? 하여튼 이게 안식일 되면은 참 안식이 임해야 되고 참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부대껴서 못 살아요. 부대껴서. 근데 오늘 주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제 겨우겨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다 하신 거 전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거기다가 한국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라고 있죠. 그게 원래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건데요. 이 사람들은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안식일의 기준은 유대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에서 기준해서 만든 달력이고요. 유대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확한 안식일은 거기 가서 베들레헴 가서 예루살렘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돼요. 한국하고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들 속에 원죄적 속성으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혹하게 되고 그런가 싶어서 거기에 또 수만 명이 몰려다니잖아요.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안식 평안이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말씀이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아놔서 잘 못 보셨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축복도 있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도 평화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늘나라의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 꼭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 안식일 날 치유사역을 특별히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날인데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앞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박해를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요. 이거 성경을,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면요, 이 대목에 와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근본 이유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온데간데 없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안식일관 이걸 바꾸어주고 또 거기에 물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절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는 안식과 쉼을 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창조적, 재창조적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요 요절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비하려는 걸 아시고도 이 제자들을 단속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을요? 밀을 비벼 먹는 일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걸 추수한다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저 옆에서 도끼눈을 뜨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자들을 단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반드시 시비를 걸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다가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다윗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 외에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성경 제대로 읽어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 인간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내 입맛에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주면서 그때 나온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확실히 유대교의 안식일, 안식교의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안식일과는 전혀 달라요. 그 근본이 완전 다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1절의 10계명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 이후에 하나님이 쉬신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완성의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대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경작하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건 틀린 해석이라 했죠. 그 경작하다는 단어가 제사장이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은요, 성전의 정확한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게 될 새 예루살렘의 성전도 에덴 동산의 모양과 똑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제1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의 모양,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동편에서 스며 나온 물이 메마른 사막을 살리고 거친 광야를 살리고 저 죽은 바다 사해를 살린 그 사건이 에덴 동산의 네 강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2부 말씀을 박창복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 명품 교회, 명품 성도, 명품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명품 성도, 명품 교회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서도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 안식하다라는 뜻은요, 스탑, 중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일해오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는 이 사람 몸의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 말하면 회로, 이 생체 리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있다는 걸 최근 과학에서 밝혀냈대. 열흘 일하고 이틀 쉬는 거하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차이가 난대. 그러니까 사람은 아예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속에 지어주셨어요. 근데 진짜 쉼이 뭘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쉼이에요. 오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곳에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창조, 6일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고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주일 지키라 한 거 없다, 이렇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다 인용하기 어렵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안식일을 다 넘어서는 완전한 안식,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질병보다도 죽음입니다. 인간 갈등보다도 더 어려운 게 죽음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참된 안식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창조를 넘어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그 날이 주일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재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믿음과 결부시킬 때 참된 안식이 임한다고 이사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씀 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가 극히 적은 숫자였잖아요. 200만 이상으로 추정하는데 그중에 1세대는 2명, 그리고 출애굽 이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십계명,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레위기서부터 그리고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이 중심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란 거 온데간데 없었어요. 보세요.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못 가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겠어요. 매일 봤지 않겠어요? 38년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왔다.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자, 실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실제 율법을 어기는 거라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정말 온몸이 만신창해야 돼요. 늘 빌어먹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온 예루살렘이 환호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이때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근본 뜻인 그 사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평안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내 기준 때문에,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율법적인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한 그것은요, 성경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정확히 지킬까 하는 랍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잣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내 잣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시고 구석구석 숨어서 마음을 다하고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예비 교회가 새 예배당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사람들끼리의 이 관계 속에서요, 내 주장, 내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상대방을, 어떤 경우에는요, 그 상대방을 정말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상하게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런데, 제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표시를 안 내서 그렇죠. 내 속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안식일의 참된 의미,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재창조 구원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은 제거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믿자, 그 말이에요. 믿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하신 일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 지킴은 무엇인가? 진짜 주일 지키는 건 무엇인가? 과연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고, 우리 진짜 그랬거든. 우리 어릴 때, 제 중학교 때 기억나는데요, 진짜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시계 쳐다보면 시계. 그러니까 주일날 밤 12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그게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합동 측에 오래전에 아주 전통적인 신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량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박윤선 박사님과 공부를 했지.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신학계의 거의 탑급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부산에서 배가 주일을 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일도 비행기가 있고 모레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배가 하나 떠나는데 이거는 몇 달 걸려서 가는 배잖아요. 주일날 그 배를 탄 거예요. 당장 출교돼서 파면돼서 파면. 그게 과연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어느 권사님이요, 이렇게 호시탐탐, 누가 주일날 하드 사 먹는가, 누가 커피 마시는가, 그거 막 쳐다보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주일날 아팠어요. 그것도 심각하게 아팠어요. 그러다가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어서 들켰어요.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안식일을 넘어 주일, 정말 주일을 지키는 건요, 오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뒤에 보면요,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어떻게 이런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데 그 내용은 뒤에 두고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안식일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참된 안식일인 주일날 말씀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얼마 전에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 대목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서신서에 인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네게 편지한다.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그 편지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편지, 서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서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주일날 말씀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셔야 돼요. 다짐. 이 말씀 속에
지혜와 권능과 생명과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과외도 시켜야 되고 유학도 보내야 되고 학군 좋은 데로 보내야 되고 때로는 서울도 보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6장 9절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명백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덕목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안식일 날 예수님 병 고친다고 안식일 날 일한다고 시비를 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13장에도 나오죠. 18해 이 귀신 들린 딸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치유하고 선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모든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런 사역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단어와 연결된다고 했죠. 창조의 목적이면 창조의 목적.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위같이 단단히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길가밭 얼마나 냉랭한 상태입니까? 돌짝밭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다는 뜻이잖아요. 가시밭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말씀을 받아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 염려가 들어오고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밭이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거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4가지 밭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저기는 길가밭, 여기는 돌밭, 여기는 가시밭, 여기는 옥토밭. 시험 들지 마세요 하니까 시험 주고 계시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멘 하신 우리 아무개 집사님도 때로 길가밭이 될 수 있고 때로 돌밭이 될 수 있고 때로 가시밭이 될 수 있고 때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빛 성도님들은 365일 옥토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요? 참된 안식이 임한다고요. 그게 오늘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인격이 조명을 받아야 돼. 세상의 그 어떤 스캐너, CT, MRI, PET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조명 아래 이 정경,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자람이 어느 부분인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으로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짧잖아요. 솔직히 1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감정을 막 자극시키는 그런 그런 설교.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과연 변화가 되느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비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 설교의 컨셉을 강해 설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강해 설교가 이거 설교자로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읽다가 감동되는 거 딱 찾아가지고 설교하면요, 편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은혜 받고 감동되니까요. 근데 지금 계속 진행되다가 이거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요, 이거 연구하고 집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강해를 몇 개 합니까 도대체? 1부, 2부, 수요 예배, 대청부, 또 모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물리적 시간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한 달락도 빼놓지 않고 계속 해나가야 됩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 하신 일이 이 세상 다 감당해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 중에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딱 엑기스로 뽑아 66권을 주셨을까요? 에베소 3장 5절 전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더 이상 기록된 거 안 나오는데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다고요.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못 받으니까 저 어디 산꼭대기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산에 가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을 성회, 거룩한 날, 성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말씀 공지에 올려드렸는데 2부 본문을 읽으시다가 탁 다가온 대목이 있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전하면 안 되겠고요. 오늘 이전 감사 예배가 거룩한 성회요, 거룩한 성일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 주일이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진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새로 나왔는데 보세요. 새로 나왔. 원래는 다른 거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런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진짜요. 이번에 노회 갔다가 이제 우리 가입한 목사님들을 노회방으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 노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중앙노회 만세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든지 수요일날 제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나는 어지간히 사랑이 안 고픈 줄 알았는데 사랑이 많은 노회 이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제 혼자 잠깐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진짜 사랑이 많은 거 있죠. 제 동기 목사님 하나 만났는데 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알고 달려와가지고 막 꼭 뭐 친구처럼 끌어안고 잘 왔다 하면서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환영한다 하면서. 근데 보세요.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이걸 우리 주님 예수님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중앙도의 만세가 아니고 예수님 만세예요. 예수님 만세. 지금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을 넘어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완성을 향하여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안식케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을 성회로, 성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로 지정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